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까지 신약성경 301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작으신 분은 앞에 자막 보시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이 7절 읽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은 같이 읽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두 번째, 지난주하고 설교 제목이 같죠.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은요?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엔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다음 주는 창립 15주년이라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로마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교회 그러면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건물이나 공동체를 생각하는데, 자, 저를 쫓아서 해보세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고 톡톡 두드리면서 내가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라고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초기 로마 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초기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은 교인들이 로마 교회 성도의 구성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퍼졌다라고. 너희들의 좋은 믿음이 좋은 소문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고.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초기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믿음으로 로마가 아름답게 번성하고 융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로마 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로마 교회 구성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맨 마지막 장인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돼요. 근데 누군가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빼놓지 않고 후렴처럼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얼마나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바울이 그런 칭찬과 위로를 하겠어요. 특별히 로마서 맨 16장에 사랑의 헌신을 했던 사람들 중에 바울이 유독 아끼고 소개했던 한 부부가 등장하죠. 혹시 그 부부의 이름을 아시나요? 알 겁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무엇까지 내놓았다 그래요? 자신의 목숨까지.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 그리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상가교회에 있을 때 너무 비좁아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이사 가야 되겠어요. 성전 건축해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같이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하자. 그래서 그때 함께 기도하고 기도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벌써 교회를 창립한 지 다음 주면 19주년을 맞이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교회로, 또한 공동체로의 교회로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같이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여러분도 풀어보실래요? 무슨 결심을 했는데 사흘을 가지 못하는 경우, 사자성어인데 가로놓기 시험이었어요. 자, 답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정답은 작심삼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답을 썼어요. 작은 삼촌. 작심삼일이 아니고 작은 삼촌. 선생님이 왜 이렇게 답을 썼니라고 물었더니 답을 쓴 아이가, 선생님, 우리 삼촌은요, 우리 작은 삼촌은요, 맨날 담배 끊는다고 하고요, 3일 지나면 또 펴요. 그래서 작은 삼촌이라고 썼다고. 맞는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예, 여러분 같으면 맞았다고 해주시겠죠?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작심삼일은 아니지만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는, 초심을 잃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세운 지 3년, 4년 정도 지난 뒤에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떠난 시점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바울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초심을 잃고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초심을 잃고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내용은 초심, 처음의 신앙을 잃지 말라. 너희들이 처음 그 아름다운 그 신앙, 그 건강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 자, 바울이 보낸 편지 속에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는 첫 번째,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교회.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주의자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우리 구원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할례와 같은 의식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의식을 지키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의식이나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은 헛된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의롭담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식을 행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담을 받는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뭐하다고요?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 믿는 그 믿음 위에 무엇인가를 더 강조하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복음을 일컬어서 은혜 복음이라 그래요. 무슨 복음이요? 은혜 복음. 은혜가 뭐예요?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은혜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은혜에는 조건이 없어요. 만약에 조건이 달린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종교적인 의식과 어떤 행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 종교적인 의식과 어떤 행위가 우리 구원의 조건에 조금이라도 가미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여러분, 그 사랑은 끈달린 사랑이에요. 뭐뭐 때문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좀 더 의로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의 구원,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순수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누구라도요,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는다 그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은혜의 복음이 교회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선포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이제 19년을 맞이해요. 그리고 앞으로 20년, 30년, 50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월이 흐르고 교회의 역사가 흘러도 은혜의 복음이 변치 않게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과 남현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교회입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잘 보세요. 잘 보면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볼만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안에, 저나 여러분들 안에 우리 마음속에는 육체적인 소욕, 타락한 성품이 아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타락한 성품인 육체적인 소욕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에 성령님이 내 마음 한켠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님이 계세요. 이게 늘 마음속에 공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타락한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것인지, 여러분, 결정은 누가 해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육체적인 소욕보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성령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확신제자반 공부하면 제4과 성경을 공부할 때 암송 요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여기 대부분이 90% 이상이 확신 제자반 수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이미 과거에 다 암송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암송을 시키면 다 하실 수 없어요. 왜요? 세월이 지나서 까먹었어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제가 오늘 막 보람이 막 물밀 올라와요. 가르친 보람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요? 그 감동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알으셔야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자고, 그리고 귀에 오시면 예배 1시간 동안에 30분 정도는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주의 자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같이 해볼게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자.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솔직히 보세요. 우리 늘 성령만 쫓아 사나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쫓아 살 때도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한 성도라면 타락한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육체의 열매들을 쭉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냥 읽기만 해도 단어들도 다 추악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뭐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교회 안에서 저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자랑이라고 그렇게 크게 얘기해요? 성도 간에 한번 마음이 흐트러지면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디 간지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 1, 2년 한 초신자들이 그러나요? 아니요. 10년, 20년 오래 다닌, 교회 말로 이야기하면 중직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당 짓는 것,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아라.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나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나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들은 육체에 따라 산 그 열매들과는 너무 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들을 이렇게 소개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 저 단어를 그냥 읽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옛날 신앙의 자유 때문에 신대륙으로 건너왔던 청교도들은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면서 이런 교육을 했대요. 얘들아, 우리 안에는 옛 아담과 새 아담이 공존한단다. 옛 아담은 누구예요? 옛 성품, 육신의 소욕을 쫓은 것. 그리고 새 아담은 누구예요? 새 성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런데 죄가 너희 마음을 놓고 할 때 옛 아담이 나가면 죄를 짓게 되고 새 아담이 나가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단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한단다. 여러분, 목사들도요, 목회하다 보면 자꾸 타락한 죄의 속성인 육신의 소욕을 따르다 보면 목회를 인간적으로 해요. 그러면 목사도 타락하고 변질할 수 있어요. 특별히 목사는 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장로님은 참 믿음이 좋으셔. 내가 알고 있는 그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셔. 근데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가 믿음이 좋아 이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목사가 믿음이 제일 없는 것 같아요. 목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회의 장소에 갔어요. 근데 주차할 공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을 몇 바퀴 돌다가 시간은 촉박해서 주차하면 안 되는 장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쪽지에다가 이런 메모를 남겼대요.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중요한 회의 참석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 주차합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이렇게 썼대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소서. 타이밍 기가 막히네요. 그 목사님이 회의를 마치고 차에 돌아왔는데 자기가 기록한 쪽지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 옆에 빨간 벌칙금 딱지를 하나 크게 붙여 놓았다고 해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불법 주차하면 뭐가 와요? 딱지가 옵니다. 자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육체를 위해서 심고 계신가요?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고 계신가요? 육체의 욕심을 사모하시나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나요? 이 질문에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교과서적인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삶에서 어떤 위기 때 우리는 과연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선택하는지.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작동은 예배당에서 하지 않아요. 예배당에 보면 다 천사 같아요. 요즘은 자동차 썬팅을 진하게 해서 안에 누가 타 있는지 잘 몰라요. 그죠? 어떤 때는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참 썬팅이 진하게 되길 천만다행이다. 우리 교회 교우는 아닌데요. 제가 부목사로 있다가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신앙생활 아주 오래 하신 분이에요. 딱 모퉁이 커브를 딱 돌았는데 딱 눈이 마주쳤는데 입에 담배꽁초를 물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얼마나 놀랐는지 불도 안 끄고 담배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빨리 불 꺼요. 불나요. 그 뒤부터 그 집사님이 저를 못 봐요. 그러더니 하루는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다짐했습니다. 제가 끊기로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설교할 때 저 집사님 담배 피우는데 끊기로 얘기했습니다라고 다 온 동네방네 소문 내버렸어요. 끊었겠어요? 안 끊었겠어요? 끊었어요.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여자분이 권사님이 되셨는데 권사님이 담배를 피셨어요. 여자분 중에 담배 분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권사님이 됐어. 목사님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어. 권사 임직할 때 대놓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기서 약속하시라고. 끊겠다고. 그러면 임직하겠다고. 약속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와, 그 목사님도 대단해요. 그죠? 그 권사님도 대단해요. 만약에 그러면 쪽팔려가지고 그 교회 떠날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의 그 권사님이다. 그리고 끊고 신앙생활 잘하고 권사로 섬겼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우리 그런 주인공 됩시다.
내가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신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이키고, 여러분들이가 죄 없어가지고 천국 백성 된 거 아니에요. 죄 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서 주님의 자녀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 얘기했죠. 방해하다가, 지난주에 했나? 하도 한 말이 많아가지고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잘 못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끝으로, 건강한 교회는 좋은 것을 심는 교회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좋은 것 심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들의 불평, 불만의 대부분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는 잘못된 마음가짐 때문에 그래요. 땀 흘리지 않고 애쓰지 않고 어떤 쾌속 성공, 요행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지향하다 보면 반드시 그 열매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불행해져요. 같이 해볼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으면, 아니 D를 해야죠. 콩 심으면, 팥 심으면, 사랑을 심으면, 욕을 심으면, 욕 심으면 욕 나요? 하나 심으면 욕 몇 개 올까요? 쓰나미처럼 떼거지로 와요. 산에 올라가서 야호 외치면 파장이 훨씬 더 크게 와요, 안 와요? 정 궁금하시면 산에 올라가서 한번 해보세요. 욕을 한번 해보세요, 미운 사람. 그냥 제가 한번 실제적으로 해볼게요. 노골적으로. 설교라 못하겠네요. 맞아. 저쪽 아랫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로, 야, 거시기야. 그러면 파장이 어떻게 올까요? 시시시시 이렇게 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몰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란 얘기는 자신을 속이지 말란 얘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요행수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나이 50 넘어서 회심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글들을 쓰는데 톨스토이 대부분의 글들은 다 기독교 신앙을 배경으로 쓴 글들이에요. 물론 글에는 믿음, 소망, 구원 이런 얘기는 없지만 다 그 안에 신앙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의 단편 가운데 바보 2반이라는 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의 어떤 시골 마을에 부유한 농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농부에게는 세 아들과 말 못하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맨 큰 형님의 꿈은 내가 군인이 돼야 되겠다. 군인이 되어야 출세도 빠르고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는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첫째 형과 둘째는 자기들이 꿈대로 군인이 되고 사업가가 돼요. 근데 문제는 군인이 된 큰 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업가가 된 둘째도 오직 부를 축적하겠다는 일념으로 질주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큰 형은 비자금을 많이 만들고요. 둘째는 사업하면서
정경유착으로 부를 불려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셋째가 이반인데요. 셋째 아들 이반은 아버지와 함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시골 농토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농사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객지에 나가서 성공한 첫째와 둘째 형님이 보니까 이반이 꼭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게 땀 흘리고 땅 파가지고 돈을 몇 푼이나 번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비자금 축적하고 정경유착해서 번 돈이 여러분 오래 가겠어요?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잃게 됩니다. 왜요? 힘은 대로 거두는 그 원리대로. 이제 먹고 사는 일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 형이 혹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동생 이반이 우리를 받아줄까? 같이 살자고 하면 승낙할까? 어렵게 동생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보 이반이 흔쾌히 승낙을 해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형님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형님들이 떠난 후에 우리 마을과 우리 가정에 한 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형님들도 그 규칙에 순종해야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 규칙은 이거였어요. 부지런히 성실히 일해서 이마에 땀을 내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이 가장 먼저 식탁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먼저 사람들이 먹고 나면 나머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규칙을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성실하라. 1억 1000금 바라지 마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는 흔히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했죠? 예수 믿는 우리들의 안에서도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을 위해서 심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하게 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제가 개척하고 19년째 목회해요. 제 마음속에 낙심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낙심이라는 놈이 내 허락도 없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난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늘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 저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김포 남현교회 창립 비전 중에 4번째가 예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저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 같아요? 저는 2 단어를 뽑다면 사랑과 실천일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우리 김포 남현교회는 사랑을 실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절기연금을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자. 가을에 김장을 해서 이웃들을 섬기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개척하고 초기에는 월세 내기도 급급한데 이웃 섬길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때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더라도요 늘 좋은 소리만 듣는 거 아니에요. 보통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시는 봉사 있죠. 다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근데 늘 좋은 소리만 듣나요? 왜 저걸 저렇게 하지? 지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은 그때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래, 더러운 소리 듣느니 차라리 때려치자. 제 표현이 참 적나라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우리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뿌리고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교회,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그리고 좋은 것을 많이 심는, 그래서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